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으려고. 근데 그때 왜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혹은 그때 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죽고 싶어서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모였던 적이 있었던 변화산, 그때 나타났던 엘리야, 그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전설적으로 내려왔던 엘리야가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옛날에 엘리야라고 그렇게 존경받던 그 사람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죽고 싶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탄식합니다. 바로 하루 전, 이틀 전, 사흘 전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850명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주눅 한 번 들지 않았고 기 한 번 꺾이지 않았고 뒷발로 물러서지 않았던, 아니 온 백성들 5만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홀로 외롭게 싸웠지만은 그때도 죽고 싶지 않았었던 이 사람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입니다. 이야기 수요 예배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 3월 말 저 기억으로 막 교회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 한 10분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근데 누군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울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야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마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한국에 나가서 혹시나 받으면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전화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죽고 싶은 건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좋겠다고, 나이도 아직도 50도 전혀 안 된 그 젊은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수요 예배 직전에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나중에 본인 이야기로 마켓에 돌아다니는 CD 한 장 들고 와서 들었던 그걸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가 죽으면 자살을 한다면 지옥에 갔나요? 그게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배 시간 15분, 10분 전쯤. 대답할 겨를도 없이 예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전화번호 그럴 필요 없다고. 그리고는 목요일 그 다음 주간까지 기다려봤지만은 전화는 안 왔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극복을 했는지, 아니면 뉴스라도 가끔은 그래서 뉴스를 그 달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슈갈랜드 쪽에 사신다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죽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한두 번쯤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었던 아이도 살려내었고 3년 6개월이나 닫혀져 있던 하늘의 문을 열었고 갈멜산에서 우상들과 싸워서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사악한 여왕과 싸워서 이겨냈던 그런 사람 엘리야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홀로 850명이나 아니 홀로 수만 명이나 되는 온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도 한 발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 그의 힘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두 번째는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나락에 떨어져서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빨리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야고보라는 신약시대의 가장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있지만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엘리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기적을 본다면 우리는 감히 엘리야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야고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그의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3년 6개월 전에 불쑥 왕궁 앞에 나타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인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떠났던 이 엘리야, 만약에 그의 말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땅에 엘리야는 고스란히 져야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왔었다면, 비가 온다면 그런 미친놈으로 또다시 체포를 당해서 국가 모욕, 반란, 별 이상한 제목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시내가에서 또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가장 말라가는 시냇물, 가장 어렵고 고통의 자리에, 또는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인 시돈 땅, 왕이 살던 그 시돈 땅 한복판에,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부의 집에서 더부살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는 3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왕궁 앞에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한판 붙자고, 지금까지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아합 왕에게 다시 불쑥 나타나서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누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가 부르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라고. 너희들이 부르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 우상이 하나님인지, 내가 부르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라고. 이 흥미진진한 한판의 승부가 역사적인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그들은 대결했습니다. 850대 1, 850대 2였습니다. 5만 대 1, 5만 대 2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나서 다시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400명,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400명, 그들은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심지어 자기의 몸에다가 칼을 대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았지만은 하늘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거짓, 가짜, 죽은 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 가짜 선지자 850명은 구원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어떤 정성을 쏟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은 이들은 아침부터 적어도 최하 6시간 이상을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들의 신을 찾았던 이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만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게 우리의 정성으로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6시간이나 계속되었던 부르짖음 속에 응답 없었던 그 순간에 엘리야는 온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그 물은 휘발유가 아닙니다. 가스가 아니에요. 불을 붙일 수 있는, 용이하게 쉽게 불이 탈 수 있는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산 아래, 그것도 지중해 바다의 물을 길어 올라와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제단마다 제물 위에, 그리고 도랑까지 파서 물을 흘러가게 합니다. 불이 떨어져야 그 하나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에, 물기라고는 조금이라도 없애야 되고 지워버려야 되는 순간에 그는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이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무슨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구실을 주기 싫어서, 아니 어쩌면은 바알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 850명이 뿌려놓은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 와서 붙었지 않을 거냐, 불이 붙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인간의 그 교묘한 핑계거리를 사단에 제압해버리는 물을 쏟아부으라고, 인간의 어떤 교활한 속임수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엘리야의 자신, 믿음,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3번이나 그 물을 쏟아부으라고.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내려온다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불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자신 속에, 믿음 속에 물을 쏟아 넣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순식간에 불을 그 땅에 내렸습니다. 12개의 제단 위에, 송아지 모든 제물 위에, 그리고 흙과 돌도 태워버렸습니다. 나아가서 물도 태워버렸습니다. 이 엘리야,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믿음의 근거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3가지 요소는, 첫째는 간절성, 진실과 겸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2번째는 지속성, 낭망치 아니하고 꾸준함, 계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3번째 기도는 믿음성. 이 3가지의 기도의 요소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온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다주는 기도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쯤이면은 아하방이 무릎을 꿇고
그때쯤이면 선지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고백하겠다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시간에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도망치듯이 달려 내려갔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실과 핑계 삼아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온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는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웠지만은 인간 쓰레기는 그들의 칼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간절성 혹은 진실함과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 이 제단, 바로 그는 그 승리의 쾌감 속에 도취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서 정작 무릎을 꿇어야 될 아합 왕은 도망을 가버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미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도 한 번쯤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보란듯이 폼 잡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땅에 얼굴을 대고 묻고 있습니다. 진지함의 기도, 진실함의 기도, 겸손함의 기도는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나는 불행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평생 한 번 진지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 꽤 있을 것입니다. 진실함과 겸손함, 그래서 간절함을 통해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두 다리 사이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슬픈 인생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성패는 간절함, 그것은 진실과 겸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꾸준함, 지속성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44절까지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떡 반죽 하나밖에 없는, 밀가루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기름 한 줌밖에 남아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었고, 다시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리기 위하여 기도했었고, 지금은 하늘에 비가 내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만에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쨍쨍합니다. 구름 한 조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7번 계속합니다. 사한에게 묻습니다. 빨리 산 꼭대기 올라가 보라고. 지중해 저 아래에 구름 조각이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지중해와 갈멜산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7번이나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 그의 기도에, 그의 인생의, 그의 믿음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온종일 걱정은 하면서 온종일 기도는 못합니다. 1년 내내 염려는 할 줄 알면서 1년 내내 기도는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한두 번 해봤다고. 그래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고, 원망, 불평, 낙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불평하면서. 그런데
기도 한 번 일주일 하고 나서 포기합니다. 한 몇 달 하고 나서도 포기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7번 반복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봤을 때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성패의 요소, 첫째는 진실성과 간절성, 겸손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누명을 썼든지 한이 있었던 과부가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돈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집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그 회사 앞에 기다렸을 것이고, 그 오피스 앞에 눈이 뜨자마자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옳으냐 그르냐도 상관없이, 이거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 지속성을 의미하니까요. 초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돈을 밝히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는 그 괴롭힘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의 기도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했던 일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얻으러 왔을 때, 또는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었고 도와주려고도 준비도 했었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거드름을 피우거나 했을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 도와줘봐야 안 되겠다고, 혹은 이 사람 네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여유까지 부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것도 한 번 만에 거절, 두 번 만에 거절을 당하고 세 번, 네 번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도 당신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표정으로 내어 달릴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던 것이라도 빌려서라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아니 어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누구인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혜도 모자랍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요성은 믿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알이냐? 아니면 아세라냐? 가짜 우상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절에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마음속에는 큰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뢰를 말합니다. 인생은 life of trying, 뭘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life of trusting,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고 우리의 응답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던 신실함과 꾸준함과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연약함 속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이 엘리야는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어느 순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날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왕의 행차가 대단한 행차였습니다만 지금은 기가 꺾인 채로, 아니면 지금은 노여움에 가득한 채로, 그리고는 피곤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들어옵니다. 사악한 그 여왕 이세벨이 잠들었기를 원했지만은 이세벨은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갈멜산에서 그가 의지했던 바알이라는 아세라 우상이 어떻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온종일 춤판을 벌이고 구판을 벌였던 그 신들은 여지없이 비참하게 패배자가 되었고, 단 한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겠지만 자기 남편 아합에게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세벨에게 자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아합은 그날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1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속이 상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놈이 우리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가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너가 가서 전하라고, 그리고는 내가 그냥 너를 살려줄 수 없다고,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이 말을 이세벨이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참 모순이죠. 살기 위해서 도망해놓고는 막상 도망한 자리에 와서는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룻밤을 지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갈멜산의 지도 조금씩 띄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56km 정도인데 한 30마일 정도 달려갔습니다. 빗속에 마차를 타고 간 왕이었지만 엘리야는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은 브엘세바 192km, 적어도 130마일 정도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도망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더 한적한 곳으로 홀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 놓고, 아니 어쩌면은 그리스네가라는 말라가는 그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떡을 던져주는 순간에도,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에 남아있는 떡 한 조각 얻어먹는 순간에도 한 번도 내가 이 집에 부담을 준다고, 짐이 된다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엘리야, 정작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적어도 50km 이상을 달려왔다면 20, 30마일을 달려왔었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잠깐 머무는 순간에 다시 도망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또다시 한 120, 30마일을 달려왔으니까 숨기 위하여 피곤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으니까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할 만큼 했고, 그때 하나님 믿었고, 내가 할 만큼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내 이제 떠나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극적인 장면이 대조됩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했었던 엘리야, 그런데 여기에 비참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 극적인 대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설적인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런 지경까지 탄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하루 이틀 사흘 전에 수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물을 쏟아부으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그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라는 거 보여줍니다. 성공이 실패보다가 어떤 때에는 훨씬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유혹의 장소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전화 와서 적어도 20분 이상이나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말했던 그 말의 주제는 별별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분의 아내가 적은 글입니다. 난 오늘 또 하염없이 논두렁 길을 걷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생각한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목을 맬까, 이렇게 오늘 또 술독에 빠져서 술집을 전전하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쓰러진 채라, 벌써 10년 가까이 쓰러진 채 일기장에 적어놓은 글을, 늦게 돌아온 남편이 그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전처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결혼 재혼을 해서 아들이 벌써 4명이나 놓은 그분이지만은, 그 순간에 온 마음이 멈추었었다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지만 술이 그렇게 순식간에 깨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항상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술집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남편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아내인 줄 알았는데 죽고 싶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물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엘리야는 피곤에 지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승리의 속에서 적어도 모든 백성들이 그가 앉을 자리를 준비해 놓을 줄 알았고 추앙할 줄 알았고 정말 환호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모든 백성들은 그가 달려가는 길목에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었고 마차를 대여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이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쫓아와서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그 엘리야의 승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었지만은 누구도 그러질 않았었고, 오히려 그는 승리 이후에 찾아온 외로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넉넉하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빈정이 상한 그런 말입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뭘 더 나를 이용하려고 써먹으려고 합니까?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포기 또는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비교가 생깁니다. 내가 한 일이 최고로 잘한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일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한 일이 조상들과 한 일과 비교해보니까 나은 것 같질 않아요.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아니, 그 사람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 보면 더 마음이 배가 아프고, 심지어 그 자식까지 잘 된다는 거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보처럼 그렇게 연약한 진 마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누가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음이 오며, 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는 하나님 여기에 끝까지 남아서 이 제단을,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 아세라는 우상 앞에 쫓아가서 춤을 추고 떡가루를 만지고 있었던 온 백성들, 나 외에 모두가 갔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그가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홀로 싸웠다는 이야기죠. 맞죠? 어느 순간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고독함 속에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 때로는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 누군가는 쫓아와서 이세벨 여왕 그거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돌려와서 이 엘리야를 함께 지켜주고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이세벨은 당신을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라고 모여들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홀로입니다. 14절에 반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 줄 알죠? 그런데 왜 나만 남아 있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끝내고 싶습니다. 나 떠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한국에서 그땐 키스트라고 했나? 그 카이스트에 다녔던 한 분이 친구와 2명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날 수요일 오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병원에 있다고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래 같이 갔습니다. 손목을 그었던 자살을 시도한 여자, 여기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한참 있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껌, 의식도 없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나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저 기억에,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퇴원하고 난 다음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의식이 있었는지 무의식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천사들이 와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와서 그가 고백한 그 여자 여학생이 자기를 계속 먹여주더라고, 숟가락으로 떠서. 그리고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다고. 죽고 싶은 이 엘리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 이놈, 내가 너를 믿었어. 이런 놈을 내가 믿었다고. 내가 이 엘리야를 나의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높여주었는데 이게 뭐냐고,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아니 너가 뭐가 모자라서, 아니 조금만 다시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텐데 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시간에 형편을 봅니다. 그의 형편,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빗소리를 듣기 시작했었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았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온 세상과 맞서 싸웠던 이 엘리야, 한순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한순간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닥치면서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그 생각과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하고야 맙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권력가로, 세상에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나밖에 없다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승리한 사람인데 세상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쳤다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모두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하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하필이면 로뎀나무, 지중해 안에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인 로뎀나무, 뿌리가 가장 깊게 나가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도 지칠 줄 모르게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 그 엘리야가 쓰러져 있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또 다른 대조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천사로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 하나를 가지고 마시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못 먹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밖에 없다고? 너가 한 일이 최고라고? 아니야, 7,000명이 아직도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야, 7,000명이 있어. 7,000명.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내 혼자라고,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왜 어떤 용기에서 팔목을 다 자른 건 아닙니다. 그럼 다 잘랐으면 죽었을 텐데 손목을 그냥 면도할 정도로 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사의 확실한 그거 내릴 때까지는, 그리고 또 목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인도 해주고 상담가로 있어주겠다고 해야만 퇴원을 시켜주는 것 때문에 갔었고, 또 한 번 더 갔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 고백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먹여주었다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단히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실 그분이 적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염없이 논두렁길을 걸었다. 외롭고 힘들고 원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또 죽음을 생각했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약을 먹는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목이라도 매달까? 근데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글이,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지. 그 마지막 글자가 그분의 인생을 바뀐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 일기장을 쓰다 피곤해 지쳤는지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잤던 그분, 늦게 들어오셨던 그 남편이 그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물론 주일날 주중에 그렇게 술을 뒤범벅이 된 채 먹고 다니다가도 주중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신학교 가시고 목사님이 되신 그분,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심지어 마약에까지 찌들었던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먹여주셨고 성령으로 마시게 해주셨다고. 혹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기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인정에 의해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누워있느냐고.
너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고. 너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7천 명이라도 있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수많은 응원군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먹으라고. 매주 또는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책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살아야 될 이유를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